요즘이야 아파트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아이들이 문지방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이들이 문지방을 밟기만 해도 어른들이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문지방이 닳으면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큰 일인가 하고 봤더니, 문지방이 닳아버리면 밖에서 두려우라고 하는 그런 악기들이 스물스물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이 져 있는 그 문지방이 절대로 닳지 않도록 거기를 밟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옛날에 우리의 풍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TV 프로그램 스펀지에 한번 등장을 했는데, 가수 윤도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먹으면 아버지께 혼나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가 파평윤 씨인데, 파평윤 씨는 잉어를 먹으면 안 된답니다. 혹시라도 친정집에서 이제 딸이 임신했다고 잉어를 싸들고 가면 그날 양 가문이 난리가 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파평윤 씨가 진짜 그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뭐였냐고 물어봤더니, 파평윤 씨의 조상들 가운데 잉어를 통해서 큰 은덕을 입은 적이 있다, 그런 게 전래되어 오면서 잘 지켜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고라도 먹었다가는 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금기시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피가 남아있는 고기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또한 유제품하고 함께 가공된 것도 결코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손질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삼겹살과 돼지고기는 근처에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식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팔짝 뛸 음식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선지 해장국과 순대랍니다. 피가 들어간 요리니까요. 그걸 먹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주후 70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다가 뭘 하게 했는가 하면 돼지를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칼을 뒤밀고 하니까 억지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는 항상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아니면 그 마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고기를 나누었는데,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에 항거했던 내용들이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피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커다란 그릇이 들어있는 보자기 하나를 딱 그 앞에서 펼쳐 놓으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좀 신통치가 않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럴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단코 먹지를 않아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부정한 음식을 먹지를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보자기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먹지 말라고 해놓은 것들이 그 안에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강력하게 거부하는 베드로를 아예 꺾어 놓으십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왜 이러실까? 저럴 양반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실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는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머뭇거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감히 속되다 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서로 싸움을 붙여놓는 거. 바울 사도하고 모세를 싸움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율법이냐 은혜냐, 마치 서로 다른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싸움 붙여놓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기는 사람이 내 편,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도 따라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고 구약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단 정통 유대교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제7일 안식교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의 법도만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구약의 법도를 무시하고 신약에 기록된 성경만 따르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노라. 예수님이 오셨어야 온전한 구원을 행하셨고 성공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람들도 나중에 말씀드린 사람들도 우리 앞에는 다 이단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은 사람을 구속하는 규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절대화된 규정들을 우리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늘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들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취하고 그것을 바라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도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그 명령 끝에는 어기는 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달아 놓았습니다. 기름을 먹는 자에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셨고 피를 먹는 자에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황으로 볼 때에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명령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명령입니다. 당시 의식주 문제는 사실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기름이나 피는 생존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서로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것을 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런다고 해도 자신들이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뿐이 아니라 대를 지나서까지도 이 명령은 지켜야 할 것이라. 이게 여호와의 법도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힘과 능력은 생존에 있어서 대단히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마사이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들인데 그들은 참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소의 피를 얻어냅니다. 소의 목덜미에 있는 굵은 핏줄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빨대를 꽂아 놓습니다. 제가 빨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빨대가 아니고 아마도 주사바늘처럼 생긴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걸 거기다 꼽아가지고 피를 뽑아냅니다. 소를 죽이지 않고도 피를 얻는 그러한 방법을 그들이 아주 기발하게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둘째가라고 그러면 서러워할 우리 민족들이 그런 방법을 모르고 살아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잔에 몇십만 원씩 하는 사슴의 피를 그 방식대로 해서 얻어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녹혈보다 훨씬 비싼 웅담도 곰의 쓸개즙을 그렇게 뽑아냅니다. 곰을 죽이지 않고 웅담을 얻어내는 아주 기괴한 방법을 씁니다. 빨대를 꽂아놓는 시술을 위해서 최첨단인
현대의학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합니다. 과연 의학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악용되고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 탐욕이 우리로 그 자리에 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막에 살고 있는 마사이족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들이 살아가기 어려워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아니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도 부족들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피를 즐겨 먹는 사람들, 그들은 피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짐승을 잡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피를 얻기 위해서 가차없이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청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생명과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령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 규정을 절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화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 규정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 규정만 딱 지키기만 하면 괜찮다고 여겨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십계명과 또한 하나님의 명령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손을 꼽아서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613개밖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몇 개로 조항을 늘려놓았는가 하면 2134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땀이 흘리기 전까지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도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잡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양이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졌으면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저 혼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각 층마다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사람이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요즘도 그렇게 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조항에 누가 걸려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걸려든 겁니다. 그 조항대로 그들은 참남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법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나 규정들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뭘 보아도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동네에 도로에 중앙선 생긴 게 얼마나 됐을까요?
예전에는 중앙선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중앙선이 있어서 왕래하는 차들이 자기 차선을 지켜야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키는 규정들입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게 된다면 땅바닥에서는 그을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금령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명령하신 때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고기에서 피를 빼지 않고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분명히 레위기에는 피째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당시 아시아 지방에서는 무수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보다 신전들이 더 높은 곳에 더 화려하게 여전히 보존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전들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다 썼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으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신전들도 다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어디로 빼돌렸는가 하면 내다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어디서 사 먹는가 하면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을 사다 먹었습니다. 질 좋은 짐승들로 아주 양질의 고기가 시장에 나오는 게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전들에서 그만큼 많은 고기들이 짐승들이 죽어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출되어서 팔리는 건데 사람들은요 그게 신선하다고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단에 바쳐졌으니까 신성하다고까지 느꼈습니다. 그걸 먹으면 훨씬 건강해지리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다 먹었는데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크게 문제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고기를 먹되 묻지도 말고 먹으라 그럽니다. 그런 대목이 어디 있느냐고요? 성경을 좀 읽어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상관없이 먹으라. 왜냐하면 우상이 뭐더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 차려놨든 말든 그냥 무시하고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등에 먹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 걸림돌이 될 때에는 먹지 말라 바울이 그럽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되 우상의 제물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먹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제물이라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 안 먹을란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더 특별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거니까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 번쯤 고민들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고요. 나는 그런 고기는 먹지 않을란다, 채소만 먹을란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 놓았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그래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키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 훨씬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우상의 제물이든 말든 막 먹자, 이게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 사도 바울도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제사상 앞에 가서 먹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꼭 생각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생명과 힘, 이 원천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어떤 경우에도 생명과 힘을 함부로 독점해서도 아니 되고 악용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웃과 다른 피조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잘 돌볼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구약의 제사법인 레위기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등장을 했으니 구약은 가라. 아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인 레위기 제사법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버린 이후에는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새로운 영원한 규례를 제정하시고 선포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우리도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주님과 하나됨으로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 근원되는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찬 예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 안에 전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그 마음, 그 뜻을 품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고 그 뜻을
우리가 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당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반하고 나서는 식인종 아닌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대로면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자신이 대속제물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리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새 언약이 선포된 것을 깨닫고 그 안에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긴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근원이라,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온전히 하나로 묶어서 이해를 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긴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